요즘 제가 연이어서 산상보훈을 강론을 합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 인품, 인성, 성품을 좀 다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제가 지금 이 산상보훈을 강론을 하면서 늘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요,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가 맺어지면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일전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정확한 수치를 지금 읽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신문을 통해서 읽은 기사 가운데는 튀르키예와 그 옆에 있는 시리아의 지진으로 5만 3천 명 이상이 그 당시 아직 다 발굴이 안 됐는데도 그 죽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그때 그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겨운 구조를 하는 구조대원들이 가서 구조를 할 때에 눈물겹게 생존자를 구출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는요, 아기를 낳으면서 엄마는 죽어갔어요. 그래서 탯줄을 끊지도 않았는데 엄마는 죽었는데 핏덩어리 어린 아기가 살아있어서 그 아기를 구조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눈물겨운 기사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들을 10,000명, 20,000명보다는 큰 숫자로만 그냥 따지겠지만 거기서 생존자를 구출을 해서 한 기사들이 세계적으로 기사화되어지고 그 아름답게 전해지는 뉴스를 들었어요. 살아있는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 수만 명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만일 지진이 발생을 해서 그 자리에 장관이, 그 자리에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도지사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죽은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 핏덩어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살아있는 한 생명체가 소중한 것이라고요. 신종이 대통령이 지진으로 죽었다고 하더라도 구조를 할 때는 죽은 대통령을 먼저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핏덩어리 어린 한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먼저 구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있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수억 명보다도 더 존귀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이 된 것이에요. 이 천국 백성들은 이 땅을 살 때에도 아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걸 일깨우는 것이 주님께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요, 굉장히 차원이 높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수억 명보다도 예수님이 구원받은 한 생명이 소중한 생명인데
가치 있는 생명인데 그 생명은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산상보훈의 말씀인데 그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이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려고 할 때는요 산상보훈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차원이 높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요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성별되게 구별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참 필요한 게 있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길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실 때까지 기도를 하시면서 보내시는 생애입니다. 기도가 없이 한순간도 예수님은 생활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는. 제가 지난번 성경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편 60편에 보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백성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그런 얘기예요. 시시 때땐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귀하게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시시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참 기도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면서 그래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면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는데 기도를 올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일 목적을 가지고 애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모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서 직접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참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난 뒤에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6장에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잔뜩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7장에 와서 오늘 다시 기도해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그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고 없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이 7장의 말씀은 정말 천국 백성이 그 5장에 말씀하신 그 천국 백성의 윤리를 바르게 알고 그 6장에서 생활에 옮기면서 살 것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7장에 와서는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말씀을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은 참 기도하며 살 때에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반드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아야 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천국 백성으로 귀하게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바르게 알고 조심해야 될 자세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이 그러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사실 기도하라는 한 말씀으로 간단하게 하셔야 될 말씀을 갖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을 무엇으로 말씀을 하고 있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어렵게 한마디로 기도하라 하시면 될 말씀을 갖다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 속에서는요, 정말 제가 듣는 지형성이 뭐냐면 기도할 때에는 온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을 연거푸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실 때에 제자들 데리고 가셨고요. 제자들과 거리를 벌리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에 어떻게 기도를 올리냐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어지는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26장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때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주의 백성들, 죄 지은 백성들 죄값을 속량하실 수 있고 그런 게 있거든. 이 잔을 내가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같은 내용의 기도를 3번 반복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일깨웁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이 마음을 담아서 이 나의 온 마음을 나뉘지 않은 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간절히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찾아봤는데요. 기도하라, 아니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원문을 찾아보면 제가 헬라어 원어를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드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이 구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갓난아기, 엄마 뱃속에서 나온 갓난아기가 배가 고파서 그 엄마 젖을 사모하며 구하는 것처럼 배가 고프면 다 울잖아요. 젖을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구하라는 의미이고요. 아주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리고 굶주린 사람이 며칠 동안 음식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그 먹을 것, 떡을 구하듯이 구하라는 온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하라는 마음은 그래 마음의 자세를, 마음의 준비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하게 될 때에는 온 마음을 담은 이 내 마음 전체를 담은 그 마음 준비를 먼저 해야 될 것을 일깨우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 말씀이 찾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기도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찾아다닌다고 하는 애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언어의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온 마음을 담았고 간절한 마음을 품었으면 그 뒤에는 마음만 품고 있지 말고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찾으라는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품고 있어도요, 그걸 이제 찾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온 마음을 품었으면 그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아뢰면서 찾아 나서야 될 것을 일깨우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 두드리라는 말씀은요, 어떤 명령이 그 단어가 그 형태로 나와 있냐면 명령형이면서도 아주 현재 명령형이면서도 계속 해야 될 것을 그냥 그 두드리라는 말씀은 그냥 한번 놓고 한번 뚝뚝 두드리는 게 아니라 문을 가서 두드릴 때 찾아왔을 때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될 것 같을 때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어떤 면적에 보면 이 주먹에서 피가 나더라도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품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요. 그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드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 오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참 응답이 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이렇게 일깨우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손안 손을 품었으면 낙심하지 말고 항상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어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이 구하라 찾으라 오늘 두드리라. 그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와서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밥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와서 아버지에게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선하고 하나님만큼 바르시고 하나님만큼 능력이 없으시고, 그래도 이 땅에 있는 그 아버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거나 생선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아버지는 없다는 거죠.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부족하고 악하다 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자세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기도를 올리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나를 이 땅에 지어서 보내주신 분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저는 온종일 그래 난 우리 교우들에게 평안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한 걸음을 걸을 때도요 혼자 힘으로는 못 걸어요. 저는 양쪽에 지팡이를 짚고 있고요. 혼자 힘으로는 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못 걸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명석에서 보면 이 육신적인 연약함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때도 한 걸음을 걸을 때도 저 혼자 못 걸으니까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고백이에요. 저는요.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저는 한 걸음을 못 걸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을 걸을 때도 아버지. 일어날 때는 무릎이 아파서 처음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더 아파서 화장실을 갈 때에도 아버지 주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고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손자 손녀가 없어요. 아들 딸만 있습니다. 오늘 목사에게는 손주들이 와서 좀 앉아있긴 한데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에게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올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절대 좋지 않은 것을 아들 딸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오늘 저도 아버지인 사람이고 우리 손지사님도 아버지이신 분이고 우리 송유세 집사도 아버지인 사람인데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해로운 것 나쁜 것은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어머니도요 엄마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좋은 것만 주시지 해롭고 나쁜 거 못된 것은 안 주십니다.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 지난번 그런 있다 그랬어요. 어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요. 그 직원들 이제 6명 데리고 하는 그 사장이 직원들한테 남자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텅텅 했대요. 아니 사내대장부가 술도 마실 줄 모르고 담배도 못 피워서 그게 무슨 사내대장부냐고 그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정작 자기 딸이 상성을 해서 이제 남편을 감을 구할 때에 이제 어떤 중매가 들어올 때에 이 사장은요 딸 시집 보내는 조건을 좀 사위 되는 조건을 고르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조건을 걸었대요. 자기는 술, 담배를 하면서도 늘 입버릇처럼 그냥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니 사내대장부가 돼서 술도 한 잔 못 마시는 게 무슨 사내냐고 그렇게 늘 하면서 권하던 그 아버지가 실은 사위감을 구할 때는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일본에서 흉악한 강도가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를 너무나 악한 강도라 이제 불태워 이제 기름가에 죽이는데 너무나 악한 강도니까요. 그 아들까지도 같이 죽이려고 이제 하게 됐답니다. 그때에 자기는 기름가막 속에 들어가 죽어가면서도 그 아들을 두 손으로 치켜 올리면서 나는 죽어도 좋지만 내 아들만은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겨 봅니다. 강도는 악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아버지들도 그 자녀들에게 참 좋은 것을 줄 압니다. 좋은 것만을 주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지도를 합니다. 먹을 거 못 먹고 마실 것 안 먹으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안 먹고 자식들에게 먼저 주면서 옷도 할 때 나는 좋지 않은 싸구려 옷을 입으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옷을 사서 입히면서 자녀를 기르는 그게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부모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를 고역하는 자녀들은요 세상의 역사 속에 잘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다 주시는데 주님은요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사모하며 구할 때는 반드시 주시는 분.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아버지한테 하늘 아버지께 구해도 안 주실 수도 있어. 이런 의심을 하지 말고요. 내가 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는 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의심을 하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의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가 구하는 걸 반드시 주세요.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성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면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 하나만 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자기에게 죄가 있거든 그래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거짓말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자기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손 내밀으면요 그 내밀 때 부끄러워서 손 잘 내밀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듣고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제 고집대로 제 좋은 대로 행동을 하면서 자기 필요할 때만 아버지 나 이거는 필요한데 어머니가 필요한데 좀 주세요 얘기를 하면요 자기가 구하면 달라고 하면서도 내가 이런 짓 하면서 이거 달라고 하면 이거 부모가 주실까? 여러분 미안했어요. 의심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요 잘못한 게 있을 때는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질 때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 때는 해결하는 기도를 그래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요 100% 응답이 옵니다. 100% 응답이 옵니다. 90%가 아닙니다. 100% 옵니다. 100% 기도의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은 세 가지로 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유익함이 되어질 때는요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알았다 하면 바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달라고 하는 게 그럴 때에 그리고 준다고 하더라도
유익하지 않을 것 같아. 구하는 자녀에게, 아들딸에게. 그때는 하나님이 no, 안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유익할 때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 참 제가 몸이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지만, 지금 목사로 살기도 하지만,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래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박아 놓았어요. 이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고요. 바울의 몸에. 그래서 이제 그냥 그게 수시로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툭툭 찔리는 거예요. 오늘 저 같으면 한 걸음 걷는 것도 혼자 걸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육체의 가시를 심었어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바울은요 3번이나 간절히 간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의 그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더 강해지는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을 하세요.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의 계시가,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 다른 사람들보다 풍성하게 받은 거예요. 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한 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천국의 비밀을 더 가득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 때문에 자만해질까봐, 교만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 그걸 뽑아달라고 할 때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되겠거든. 바울 사도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뽑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를 먹으면서 들은 음성이 좀 그런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에 이거 주면 내 아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대형이나 세준이까지 좀 많이 크긴 했지만 한 3살 먹은 딸이 엄마가 그 주방에서 그냥 칼을 가지고 음식을 막 자르고 하는 요리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칼을 가지고 요리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보기가 좋아서 자기도 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두 손 벌리고 칼 좀 달라고 하면요, 엄마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주게 되어지면 자기 몸을 더 해롭게 할 거니까, 유익하지 않을 거니까 달라고 하는데도 안 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에, 하나님 주실 때에 그 자녀가 잘못되어질까 할 때는요, 하나님은 no, 안 된다고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또 한 가지는요, 반드시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참 응답하실 경우가 있어요. 이 응답을 영어로 웨이트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다리는 응답.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얘는 좀 그렇게 좀 늦게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그때 결혼을 했는데 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합니다. 잉태를 못합니다. 그래 이 이삭은요, 아내인 리브가가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근데 간구하자마자 금방 응답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잉태를 했고 낳았는데 그때 40세에 결혼한 이삭이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이삭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간구를 했냐면 20년 동안을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후원하는 이영기 선교사, 여러분 그 둘째 며느리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아들 오너민 교사고 그 며느리는 간호사입니다. 근데 결혼한 지 1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 내가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지난해에 사랑하는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지난번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 며느리가 그 딸 같은 딸하고 사위가 있는데 그 자녀를 낳지 못할 때는요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모릅니다. 본인들보다도 부모들이 더 염려를 합니다. 10년 넘게 기도를 하면서 사랑하는 손녀를 얻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참 기도할 때에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 뒤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드려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늘 국민일보 일간지를 좀 보는데 일간지에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목사의 마음이 참 따뜻하고 행복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 제주에 있는 그 상추자도에서 선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글을 쓴 걸 읽어봤어요. 어떤 글을 썼느냐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제가 그 목사님이 쓴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발이 컸습니다. 발 크기가 300mm가 넘다 보니 학창 시절에는 발에 맞는 신발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10년 전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오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가 사는 지역에 대형 아울렛이 생겨 구경을 갔다가 고급 신발 판매점에서 제 발에 맞는 구두 2켤레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 구두 신고 신방 잘 다녀라 말과 함께 신발을 주고 갔습니다. 사실 신발을 받기 전 저는 하나님께 아버지 저도 제 발에 꼭 맞는 세련되고 좋은 브랜드 구두를 신고 싶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목사로서 부끄러운 기도였습니다. 친구에게 신발을 받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로서 부끄러운 기도였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부끄러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친구가 사준 구두는 새것같이 멀쩡해 그 신발을 신고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 중에 목사의 수준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린 일과 그런 기도에도 기쁨과 만족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신발을 성도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글을 쓴 것을 읽어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고 오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응답을 받으며 정말 기쁨으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귀하게 살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